오늘 2월 23일 주일 새벽기도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지혜자와 우매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자와 우매자의 이 차이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자, 어리석은 자, 우매자라고 하죠. 똑같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행동도 똑같이 하는 것 같지만 결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내가 지혜자의 모습인가, 또 내가 우매자의 모습인가,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지혜자와 우매자의 비교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지혜자의 그런 결과, 그리고 또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그런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한다. 여러분들, 향기름 참 냄새가 좋잖아요. 그죠? 향이 있는 기름 아니겠습니까? 향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향수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죽은 파리가 다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향기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향기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악취가 난다는 거죠. 참 그죠? 이것을 지혜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을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적은 우매가 지혜와 종기를 난처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금 죽은 파리를 어디에다 비교하고 있어요? 비유를 적은 우매라는 이 단어와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죽은 파리는 적은 우매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 적은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데 조금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아주 큰 어리석음이 아니라 조금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어리석은 이 모습이 죽은 파리와 같다 이 말입니다. 나는 뭐 조금 어리석은데 저 사람은 많이 어리석다. 그래도 나는 조금 어리석은데 그렇지만 적든 크든 간에 죽은 파리와 같다. 어리석은 자는 죽은 파리와 같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죽은 파리가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내가 어리석으면은 지혜와 종기를 아주 난처하게 만듭니다.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나름대로 지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 아주 작은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그 지혜가 아주 난처하게 된다.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지만은 결국에는 죽은 파리와 같은 아주 어리석음 때문에 이 지혜가 무색하게 된다. 가치가 없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내가 어리석은 조그만한 그것이 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아주 입장이 난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기를 난처하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의 나름대로 영예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 다 나는 영예가 있다. 나는 그래도 종기함이 있다. 하지만은 아주 작은 그러한 어리석음은 여러분들의 영예를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지혜롭고 종기가 있고 나는 목사로서 나는 어떤 중직자로서 나는 내 나름대로 지혜가 있고 나는 참 존귀하다 하지만은 여러분 속에 조그만한 예를 들어서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내 속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주 무색하게 된다. 아주 난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거 안 봅니까?
내가 나름대로 나름대로 지혜롭고 굉장히 나는 영예로운 내가 목사입니다. 김태형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굉장히 영예를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목사다 이러는데. 근데 어리석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로서 난처하게 된다. 목사의 무색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항상 지혜로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영예를 지킬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하고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나름대로 존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죠? 자기 나름대로 자존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주 적은 우매가 죽은 파리와 같다. 시간이 지나가면 냄새가 난다. 예수제의 이 냄새가 나야 되는데 제가 목사하면 목사 냄새가 나야 되겠죠? 그죠? 저분은 참 목사님이구나. 저분만 보면은 가까이 가고 싶구나. 이런 예수제의 냄새. 내가 목사하면 목사의 냄새. 여러분들이 직분자는 직분자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내 안에 어리석음이 있으면은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항상 나의 아주 작은 우매가 나를 악취나게 하지 않는가. 어저께 제가 한 분과 상담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조언을 내가 했습니다. 그 조언을 하면서 언제나 이런 모습으로 영혼을 품에 안고 늘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그분에게 상담하면서 내가 선배로서 내가 부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그분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목회 경륜이 참 무서운 거네요. 정말 병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참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또 나름대로 영예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나의 작은 지혜 또 나의 작은 어떤 영예 이것이 굉장히 큰 줄 알지만은 나의 아주 적은 어리석음이 나의 지혜와 나의 영예를 다 빼앗아버립니다. 빼앗아버립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의 작은 어리석음이 우리의 인격의 추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격의 추한 모습, 나의 모습에 냄새가 난다는 거죠.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작은 이 어리석음을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 할 수도 있지,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하고 매일매일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여러분들에게 보내준 말씀 여러분 다 보셨어요? 특별히 두 번째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불화살이 간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고 우리 교육자 중에 한 분이 문자가 왔더라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목사님 정말 내가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언제나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보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정말 진림이 있다고 하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말씀을 보고
여러 가지의 답변이 왔더라고요. 답변이. 그러니까 그 말씀에 충격을 많이 받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분노한다. 분노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제가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분에서 딱 멈추더라고요. 불화살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죄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일보다 나 자신의 모습이 중요하다. 그분이 그래 말하더라고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내 모습이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그마한 어리석음, 아주 자그마한 그 죄가 나를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오른쪽은 뭘까요? 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힘. 그죠? 예. 왼쪽은 아주 약한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옳은 일, 아주 유용하다 이런 의미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왼편은 힘을 쓰기 불편하다, 유용함이 별로 없다, 옳지 않은 악한 일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항상 영적인 힘이 있어요. 그분만 만나면은 영적인 힘이 넘쳐요. 그분만 만나면은 모든 사람이 따라오게 돼요. 이게 지혜자의 힘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가지고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사람을 이끄는 거예요. 지혜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아주 유용함을 줍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옳은 일을 하게 돼요. 반대로 우매한 마음은 왼쪽에 있다. 항상 나름대로 뭔가 하기를 원하는데 힘들어요. 불편해요. 어려워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지만 잘 안 돼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김태형 목사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여러분 이끌어가지 못해요. 여러분들 너무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 제가 베트남에 이렇게 갔다 다녀오니까 또 상담의 문제가 하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상담을 받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바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바로 해결이 돼 버려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참 목사님, 이렇게 참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을 제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뭔가 하면은, 그렇구나. 참 지도자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한 모습이구나. 여러분들이 각자 지도자로서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지혜의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우매자가 되면은 아무리 힘을 쓰더라도 자꾸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불편해요. 어려워요. 자, 여러분, 일을 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불편하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 안에 어리석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어리석음이 있으면 불편해요. 힘들어요. 특별히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혜가 있을 때에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매자가 되면요, 우리가 말은 잘합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말은 잘해요. 그러나 행동이 바르지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서 평소에 항상 우리가 경건하고 바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뭐한다? 말하느라. 어리석은 자는 말을 절제하지를 못해요. 어리석은 자는 말을 자꾸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하니까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을 갈 때 이 말의 해석은 뭔가 하면은 어떤 큰일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말을 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하니까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들 나 혼자만 알고 있어야 되는 말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하다 보면은 말을 혹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리석으면 그 말 때문에 힘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나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말을 한들 그 말이 이상하게 돌아서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혀는 불의 악이에요. 그래서 혀를 잘 지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말을 절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에 의해서 본인이 힘들어지고 말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이것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혀를 잘 조절해야 돼요. 혀를 조절하지 못하면 나중에 일을 하면서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교훈은 지혜자와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지혜로운 사람은 다 보면서 항상 말을 조심해서 합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 말을 하게 되면은 어려워지겠다는 걸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은 한다고 해서 다 말이 아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이런 것을 잘 유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주 작은 어리석음이 지혜와 영예를 무색하게 한다. 나를 무너지게 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일상생활에서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우매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리석은 사람인가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나는 그래도 참 감사하구나. 지혜가 있구나.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어리석음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다 씻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리석음을 전부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